예, 저희는 계속해서 10계명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요. 오늘은 3계명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삶 가운데서 혹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바르게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그 이름의 능력을 제대로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히 교회의 현장에서 너무나 그 이름을 가볍고 쉽게 혹은 우리의 편의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역설적으로 그분의 이름이 욕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하신 그분의 이름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돌아봄으로써 하나님께서 3계명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그 의미들, 그 원래 의도들을 좀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온전한 자유함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읽은 마태복음 말씀 속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접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리고 내가 뿌듯해야 할 만한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호되게 그들을 내치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좀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내침을 당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얘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로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사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는 말로 그 이름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행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안으로 들어가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할 때에, 행할 때에 그 행하는 것의 기준, 목표,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또 많은 경험들을 하고 남들이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많은 선한 결과들을 낳은 한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신앙의 기적 같은 경험들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남들이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그 기도의 응답들과 내 삶의 수고들이 선한 결과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것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주의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빚어낸 결과들이 눈으로 보기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분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 끝에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죠. 노래도 부르고.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해야 된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 이게 행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닌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집을 지었단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게으르거나 아무것도 안 한 게, 말만 한 게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닌 거죠. 둘 다 어쨌든 집을 지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반석 위에 집을 지었던, 집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행하되 어디를 기초로 해서 행할 것인가 라는 문제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왜 반석 위에 기초를 놓지 않고 집을 지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뭐냐면 주인이 있고 두 종이 있습니다. 그 두 종에게 10만 불이나 한 50만 불의 돈을 주고 5월달 한 달 동안에 집을 지어라라고 명령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 50만 불이든 100만 불이든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조건의 땅에서 집을 똑같은 시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기초공사를 하느라,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느라 돌도 깎아내야 되고 기초공사를 하느라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이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주인이 약속한 그 날짜 5월 마지막 날에 주인이 손님들을 초대해서 두 집을 보여주었을 때 과연 누가 칭찬을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시간에 집을 짓는다 할 때 그 돈이 남기면 그게 자기 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다 써야 된다라는 조건 하에서 그 일을 했다면 아마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기초공사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은 사람은 훨씬 더 멋있는 집을, 아니면 집은 외형적으로 설계도가 똑같다고 한다면 그 안에 멋진 가구나 멋진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5월 마지막 날 주인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두 집을 볼 텐데 누구를 칭찬했겠습니까? 당연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칭찬한 거죠. 그런데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선택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기초공사를 하는 일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 집이 허술한지 아닌지가 그냥 일상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눈치챌 수 없다면 이것은 대단한 유혹이 된다라는 거지요. 이게 우리가 사는, 어쩌면 이스라엘이 살아야 되는 가나안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기초공사를 하면서 가는 길,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법이나 상식으로 보면 어리석은 길이라는 겁니다. 기초공사에 시간과 정력을 쏟는 일은 좁은 길이고 다들 꺼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화려하지 않고 매 순간 믿음을 요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여기까지만 얘기하셨다면 어쩌면 기초공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본문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지요.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초공사가 드러나지 않는 일상 속에서 삶이 계속 영이 되지만,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이 온다. 결국
기초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판별받는 날이 온다라고 비유는 말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판단받는 그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초공사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냐 아니냐가 드러나는 날, 그날이 오면 누가 참된 지혜로운 자인 것인지가 판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얘기를 정리해보면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했고 그 결과가 화려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눈에는 드러나지 않고 우리 눈에는 확실하게 그때그때 성과가 없어 보이지만 그분의 뜻대로 힘들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도 의심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공사를 열심히 하는 삶을 산 사람은 그때가 되면 그것이 인정받을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10계명, 1계명, 2계명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그러니까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나머지 신이라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욕심에 투영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이. 그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1, 2계명은 우상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 것. 우리의 마음에 계속 유혹되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계명은 그 얘기를 우리의 신앙의 테두리 안에, 교회의 테두리 안으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조금 더 독하게 질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쉽게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신앙 안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많은 결과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오늘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속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눈에는 당장 결과들이나 우리가 느끼는 어떤 만족과 성취감들이 훨씬 더 우리의 눈에 띄고 우리는 그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게 더 폼나고 그게 더 칭찬들을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마음과 눈을 뺏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10계명은 가나안에 살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나안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가나안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비슷한 것은 뭐냐면 가나안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속에서 종교적인 분위기 안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욕망이 팽배한 곳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욕망이 팽배한 그곳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덤덤히 땅을 파며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삶,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삶을 살아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더 이상 종교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극렬한 이기주의와 세속주의 속에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와 세속주의가 만연된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거지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세상의 그런 물결들이 기독교의 신앙들을 도전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 중에 하나,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더 신앙적인 말들로 얘기하고 신앙적인 경험들을 나누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신앙적이지 않은 것을 도전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이 중요해. 그러면 격려가 되고 내가 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가 보면 그렇게 신앙의 모양을 지키고 신앙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바깥에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들을 눌러 이기거나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사실은 바깥에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비칠 때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그 부흥한 것으로 다른 세상에 어떤 것들이 주지 못하는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축복을 받으려면 교회로 와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싸움을 해서 이길 수도 없지만 그 싸움을 해서 이겨봐야 그것은 성경이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3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초공사를 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고 답답해 보여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생색도 나지 않지만 기초공사를 해야 한다. 왜?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그게 아니라 기초공사가 됐냐 안 됐냐를 가지고 판단할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와서 여러분들이 아픈 것이 낫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가고 많은 것들을 얻었을 때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얘기하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성공하고 하는 것은 기초공사를 하지 않았을 때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서 기초공사를 하는 시간을 절약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투자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에 투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지는 눈에서는 성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죠. 뭡니까? 기초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날이 온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디 위에다 두고 지어가시느냐라는 거예요. 자, 기초공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공사를 한다라는 건 뭘까요? 기초공사를 한다라는 건 뭘까요?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성경의 두 본문을 조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공사를 한다라는 것, 기초공사를 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에서 첫 번째 얘기는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을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인용하고 사용하는 거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복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주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게 되게 필요한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하게 되는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이 말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은 첫 번째는 생명을 건 고백이라는 겁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공공적인 장소에서 한두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고발을 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을 주인이 아닌 것으로 얘기할 수 없어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 정도 무게와 가치를 알고 쓰시냐, 이 부담을 가지고 쓰시냐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무게와 부담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 하나는 당시 상황 속에서 세상의 주는 한 명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 그러니까 한 명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말은 뭐냐면 로마 황제에 거역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체제를 전복하는 급진적인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한 명 황제는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유익을 얻으며 안락함을 즐기는 모든 판단과 상황을 거부한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장면들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상상력. 사단이 세상에서 정말 달콤한 것으로 유혹할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건 사단과 다른 각도에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그 상상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그것은 고난을 자처함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자처하심으로 그 거룩한 상상력으로 사단의 그 공격을 이길 수 있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는 태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삶의 문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상상하고 그 상상하는 대로 사는 힘을 가지는 것, 그것이 기초를 쌓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죠. 여러분들이 기초를 쌓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세상과 많은 다수의 사람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다르게 상상하고 그 상상하는 대로 사는 힘을 가지는 것,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희생도 하고 훈련도 하고 쌓아가는 것, 그것이라. 자, 두 번째 기초를 쌓는 게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통해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의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최절정이 뭐냐면 예배죠. 찬양과 예배인데, 그 최절정의 예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뭘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예배 드리기 전에 혹이나 마음에 걸려서 부부간에 싸웠는데, 혹은 다른 내가 빚진 거나 뭔가 잘못된 불편한 게 생각나면 가서 그걸 해결하고 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이 부분을 내가 오늘 드린 예배가 그게 풀리지 않아, 부부싸움에서 불편하면 오늘 드린 예배가 헛된 걸까? 헛된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가서 막 그걸 푸느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걸 푸느라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 얘기는 조금 더 깊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들을 해소해야 예배가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것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되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이냐면, 너희가 일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너희가 부닥치는 일상 속에서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라는 것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닌가, 참된 기초를 쌓는가 아닌가에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초를 쌓는다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 세상 속에서 상상력을 가지고 희생을 각오하며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보여주는 바로미터, 기준이 뭐냐면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일상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산상수훈의 맥락 속에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상식과 존중으로 그들을, 나와 다른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삶에서 보면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충분히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한가에서 기초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그것들에 되게 변명하고 변호하고 혹은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반응하는 마음이 뺏기는 이유는 사실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충분히 내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고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 자체를 충분히 사랑하고 만족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우월감 혹은 열등감에 빠집니다. 우월감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가 가진 것 이상으로 자기를 포장하거나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열등감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과 사람들을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 이상으로, 팩트 이상으로 주눅이 들고 눈치를 보게 되고 기가 죽는 거죠. 보여지는 현상으로는 우월감과 열등감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줄기에서 나온 쌍둥이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귀하다, 충분히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라는 것을 가지지 못하고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는 열등감 혹은 우월감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기초를 쌓는다라는 것이 이 두 가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케이. 이제 이 기초를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망령되지 않게 제대로 사용한다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해서 열심히 우리의 기초들을 쌓고 살아간다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까? 왜 힘이 됩니까? 어떤 힘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어떤 배경이냐면 솔로몬이 다윗이 짓지 못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일천번제를 드리는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며 기뻐하고 기특해하며 그를 축복하는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습들,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는 것, 성전을 완성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흡족해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축복하는, 칭찬하는 맥락인데 칭찬의 내용이 사실은 칭찬 같지 않다는 겁니다. 칭찬의 내용이 뭡니까? 네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말은 언젠가 네 삶에서 악한 길에 들어갈 수 있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내 얼굴을 찾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네가 다시 돌이키면 이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자, 축복을 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경고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축복의 말씀, 그래 네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축복할게, 너에게 이런 걸 줄게, 상으로 줄게, 이런 말이 아니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축복의 상황에서, 칭찬의 상황에서 경고를 더 주실까요? 이게 왜, 이 경고가 왜 축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 솔로몬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솔로몬을 이 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사용하라고 요구하신 3계명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쪽에서의 진정한 의도입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축복의 말이 된다라고 말할 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미래를 내다보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갔는데 지혜를 얻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성취할 때에 그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경고죠. 그런데 솔로몬이 잘못하면
이 땅이 진노를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돌이키면 솔로몬이 용서받을 뿐 아니라 이 땅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보다 그 땅보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까? 솔로몬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땅을, 다른 것을 포기하는 일을 해서라도 솔로몬 너가 바르게 행복하게 살기를 나는 원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정말 진정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 속에 이런 실수를 범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매어 달리고 열심히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들이, 삶의 조건들이 바뀌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픈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픈 것이 나을 수 있고요. 우리 아들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들,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성과들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최고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라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게 뭐냐면 그 정도를 넘어서서 뭐가 축복이냐면 그 상황이 이루어지고 그 일들이 벌어진 게 축복이 아니라 너가 나에게 그 상황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너 존재 자체가 나한테 귀하다라는 것, 그게 축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태도로 세상을 움직여가겠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됨으로 세상을 움직여가겠다라고 지금 솔로몬에게,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부적으로 사용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 열쇠로 얘기하고 믿고 사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더 축복인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더 귀한 것은 여러분들이 상황이 변하지 않고 그것이 되게 더디오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존재 자체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지키고, 그게 여러분들을 버티게 하고, 그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원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 중에 백상예술대상이라는 그런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이런 모든 시상하는 그런 시상식을 봤는데 그 중에 대상을 누가 받았냐면 드라마 부분에서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에 우영우 역할을 했던 박은빈이라는 배우가 받고 시상 소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 클립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드라마가, 그리고 그 주인공이었던 박은빈 배우가 고백했던 건 뭐냐면 이상하다는 거죠. 이상하다라는 건 다르다라는 거죠.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중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그게 자기한테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축복이었다. 이렇게. 세상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들을, 그런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제 더 이상 힘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정도까지는 다 올라왔어요. 이제는 먹고 살만해요. 이제는 다 어떻게든 살만한 세상이 됐어요. 이제는 누구를 기다리냐면 다르게 상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그것들을 지키느라 애를 쓰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를 세상도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초를 닦고 남들이 보이는데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초를 닦는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초를 닦으십시오. 왜요?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눈을 열어서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인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다른 상상력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런 사람들, 다르게 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 존재로 드러내는 그런 삶들을 살아서 여러분들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힘나게 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생각들을 같이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소리들이 성공하려면, 너네가 무엇을 가지려면 이렇게 가야 돼, 더 달려야 돼, 여러 가지 것으로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상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데 우리의 삶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